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합주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시험 치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 출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꼭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승 권사님 팔순을 맞이하여서 최영복 권희미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9시가 무슨 시간이었다고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에 3번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후 3시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미완료 과거형을 써요. 그것은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행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늘 성전에 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선천적 안진뱅이인 거예요? 후천적 안진뱅이인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성전 문 앞에 두었다, 구걸하라고 이렇게 성전 문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죠? 모르죠? 뭐 또 앵벌이 시킨 것일지도 모르죠. 어찌됐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불구 자체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후천적으로 안진뱅이가 된 거면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불구 자체를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죠.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 사람한테는 반복되는 일상이고, 성전 미문에서 그 순례객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에 의존하면서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동전. 이것이 그 생애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무슨 관심이 더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어. 오직 할 수 있는 건 구걸 한 가지. 그럼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 그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동전이죠. 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거린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말하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단어도 원어를 보면 자세히 쳐다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뭘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치유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베풀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동전 몇 잎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오늘은 혹시 지폐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 정도 기대했겠죠. 예.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는 자신의 불구가 선천적이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고 가져볼 수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오직 관심은 동전뿐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은금은 안진뱅이 거린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도들은 안진뱅이 거린의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뭔데요? 동전인데 혹시나 집해줄까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은금 없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 거린의 입장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가난함을 떳떳이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없어나, 맞아, 없어. 은금 없어나. 이걸 굉장히, 이 가난함을 아주 떳떳하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요긴한 것을 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고자 하는 것은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비할 데 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목회자로서 무력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참 힘들어하는 분을 볼 때예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게 저도 없어요. 큰 금액도 아니야. 큰 금액도 아닌데 그 금액만 있으면 되는 사람인데 그 금액이 저한테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하지 말걸. 목사하지 말고 사업가 할걸.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것도 5억도 아니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너무 눈물 짓고 있는 성도를 보면 가슴이 메어져요. 내가 사업가였으면은 그깟 거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목사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잘 보세요. 여기서 내게 있는 이곳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의 실제성을 확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실제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있었던 한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진뱅이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발은 발바닥을 말하는 것이고 발목은 복사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거예요. 발바닥과 복사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발바닥과 복사뼈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안진뱅이의 상태에서 치유를 받은 거린의 그 감격, 기쁨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죠. 막 점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앉아서만 지내던 그로서는 자신이 걷고 뛰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로서는 이 같은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를 지켜본 백성들의 반응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안진뱅이 거리인이 걷는 것을 보고 막 뛰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저거 안진뱅인데, 저 거린인데 맨날 성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걔 아니야? 근데 쟤 어떻게 걷고 있는 거지? 어떻게 뛰고 있는 거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에 놀랍다와 뒤에 놀랍다는 다른 단어예요. 그 앞에 심히 놀랍게 여겨 했을 때에는 그 놀랍다는 원어로 보면 충격을 말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뒤에 있는 논란이라는 원어로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엑스타시스. 뭐냐면 황홀경을 말하는 거예요. 마약 중에도 이름이 엑스타시스가 있어요. 제가 마약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약 이름 중에 엑스타시스가 있어요. 이거 황홀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놈인데 아니 이게 갑자기 걷고 막 뛰고 하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의 황홀경에 이를 지경으로 깜짝 놀란 거죠.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났던 기적들 가운데 그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 두 사도는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연 이 두 사도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본문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금이나 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게 더 요긴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그저 동전 몇 개를 바랬을 거죠. 바랬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조차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요긴한 것은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돈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선천적 안진뱅이를 돈이 있다고 그 사람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전을 원합니다. 은금을 원합니다. 세상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죠. 동전을 원해요. 은금을 원해요. 본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진짜 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동전 몇 입이 아니라니까요.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인데 본인조차도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무엇만 바라면서 동전 몇 입 바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전 몇 입입니까? 은금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동전 몇 입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전 기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하루에 3차례 있는 기도 시간을 준수해서 두 사도가 열심히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습관적이고 정기적이었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열심히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숱한 기적,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장인데요. 1장과 2장을 제가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2장에도 나와 있어요. 2장에 보면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기도의 욕심을 좀 내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두 사도의 착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두 사도는 기도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은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안진뱅이 거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놓았던 거죠. 그리고 주목하여 그를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버나드 쇼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가장 나쁜 죄는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가장 나쁜 죄는 그들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금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일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이 세 가지에 더 욕심을 내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때로는 동전이 없어서, 은금이 없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